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 그래서 이 연보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보가 있는 것이고 연보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약속한 연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반드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것은 앞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라 이 얘기죠. 받은 것을 권면을 하라, 나눠라. 그래서 주님은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내놓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규례, 율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라,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라. 그러면은 권면을 하면은 받는 자가 깨닫고 깨닫지 아니하는 것은 본인 몫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은 그걸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권면이 필요한 것은 받을 복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받을 복이 없는 자는 그것을 배척할 것이요 배척하면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요. 또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부자 청년이 나는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11도 많이 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나는 많이 했는데 왜 또 팔아라 합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냐고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부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돈이 많은 자는 많은 헌물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많이 드렸지만은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것을 내면은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생활비 전부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동전 몇 푼어치 되지 아니하는 아주 적은 돈일지라도 그 가부의 믿음에는 자기가 먹고 살 전부 전 재산을 드렸더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더 크게 인정하시더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도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없어서 1,000원짜리 한 장 되고 100원짜리 한 장 되는 것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100만을 내고 1000만을 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즐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원이면 100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1000원이면 1000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10,000원이면 10,000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라는 거죠. 아멘.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활에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적선하는 거죠.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할 거 다 하고 주는 게 적선하는 거야.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도와주는 것은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안 쓰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고 베푸는 거고 도와주는 거다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많으니 귀중하지만은 돈 많은 사람은 많으니 귀중하지가 않아. 귀중하지 아니한 돈은 에이란 모르겠다. 이거 너까지 하나 사 먹어라. 너 반찬을 사 먹어라. 던져주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다는 거예요. 적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바로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은혜가 있으면은 좋은 것만 보여. 그냥 기뻐. 감사해.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허물만 보여. 티만 보여. 짜증이 나.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짜증나고 미워하고 꼬투리 잡고 터집 잡는 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티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티를 보라고 안 했죠. 하나님은 감사하라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찬양하라 했습니다. 경배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명령에 순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죠. 원수의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아멘. 원수의 발목에 잡혀버린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면으로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세포가 기뻐하면은 세포가 살아나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면은 세포가 죽어버린다 하잖아요. 왜 장에 세균도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잖아요. 근데 기뻐하면 유익균이 활성화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비판을 하고 안 좋은 것을 자꾸 말을 하면은 유해균이 자꾸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을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건강을 해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래야 네가 장수하지 않느냐. 기뻐야 네가 건강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도 그렇게 해도 이 사탄은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목덜미를 잡고 자꾸 분쟁을 하게 하고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조건을 주고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을 주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기뻐해도.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는 기뻐할 때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감사할 때 사탄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래도 은혜요, 저래도 은혜요.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해요. 아멘. 네. 근데요, 김현희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매일 다녀요. 김현희 목사님이. 그런데 산에 기도를 하러 다녀요. 왜 그냥 갈 걱정이 나니까 그러겠죠, 혼자.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 양이 안 차니까 자꾸 사는 거. 그래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말씀 보시고 묵상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같이 부르시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오살리 기도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지요. 내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막 불을 붙여서 하면은 더 기도가 잘 되고 더 힘이 나기는 나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갔다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버려요. 차가
찌그러져 버려.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 사람은 차가 찌그러져 버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주님 면전에 있으라고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마귀 장난이 아니야. 주님이 이제 그만 나와 면전에서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좀 귀를 열어놓는 시간을 가지자. 아멘. 듣는 곳에 귀를 집중하고 듣는 곳에 좀 잠잠하라. 네가 자꾸 뭘 할 때가 아니더라. 내가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열성으로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때라는 거예요. 때. 때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은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아무나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 아니죠. 아멘.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말이에요. 아멘. 사람 보러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곁길로 가면은 저주의 길이요, 옳은 길로 가면 천국 길이요. 항상 양면성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잘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따라가는 자는 축복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저주의 길이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죠. 노선을 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는 길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 길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했지만요, 임박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임박한 시대가 왔습니다. 기독 교계가 돌아가는 걸 현상을 보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박한 시기가 됐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복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죠. 근데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흩어 구제하여도 내가 막 끌안고 내 거야 그것이 아니죠. 손을 펴는 자죠. 야곱은 움켜쥐는 자, 이스라엘은 손을 펴는 자. 야곱은 내가 갑부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손을 펴고 아버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헛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주님 없는 인생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목숨을 걸고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지키도 하나님이 바람을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쥐새끼가 야금야금
구멍을 내고 다 파서 다 먹어 들어갑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부어줘도 그 부은 것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기름을 준비해 등불을 켜지 않겠느냐. 아멘. 기름을 준비 못하니까 등불이 까딱까딱 끄질랑 말랑 하다 바람 불음에 확 꺼져버리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지새끼가 와서 다 파먹고 마귀가 와서 내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켜는 자, 다윗의 등불을 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을 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깨달아 실행하는 자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불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이 있죠. 선한 눈. 선한 눈은 예수님이 선한 불이잖아. 아멘. 그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잡힌 자들은 선한 눈이야. 아멘. 내 생각으로 잡힌 자는 선한 눈이 아니야. 악한 눈이죠. 아멘. 주님의 말씀에 잡히는 자들이 선한 눈이다 말이죠. 아멘. 그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다 좋게 보이겠죠. 아멘. 이쁘게 보이겠죠.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있어. 가난한 자.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 이건 과정이야. 거쳐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너는 예시당초 가난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채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한다 이러면 가난의 영이 확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가난의 옷을 확 벗어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가난한 영혼들을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야. 못 먹고 못 사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못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들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가난하니까 내 너 먹이 살려줄게. 전만의 말씀. 밑바닥 도끼 물 붓기죠.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부어만. 깨닫게 해줘야 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 아멘. 어떻게 해서 부를 누리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들은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 자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래. 아버지한테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멘. 아버지한테 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가 배고플 때 밥을 먹이냐?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히냐? 이건 뭐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옥합을 완전히 깨달아버리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들이버린 거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스스로 속이는 자죠. 주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아멘.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서 내라 소리하는 거 아니죠. 없어서 섬기라 하는 거 아니죠. 아멘.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 말씀이죠. 아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라는 거죠. 없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버지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부한자라 우리도 부한자죠. 가진 건 없어. 보이는 건 없어. 근데 우리는 부자야 부자. 아멘. 왜?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했는데 나는 맨날 없어. 나는 힘들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누구 자녀? 마귀 자녀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마음에는 마귀 자녀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 없는 거 다 알아. 있는 것도 다 알아. 우리 마음도 다 알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부한자잖아요. 9절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선을 행하는 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주시면 좋은데 바로 안 주셔도 우리 인내를 바라보셔.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래?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래? 인내를 보셔요. 인내. 아멘.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야. 이 믿음을 달아보는 거야. 이래도 네가 나를 배반 안 할래?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아버지가 주시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아버지가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안 내버립니다. 조롱밖에 안 내버립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셔요. 아멘. 막아주셔요. 아멘. 그래서 체험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더라. 하늘 문을 열면은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 아버지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게 영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잖아요. 영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애굽의 물품을 모조리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뭐요? 애굽의 물품을 취해야 흔들든지 넘치게 하든지 100배를 부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애굽의 물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오. 아멘. 애굽의 물품을 지어놔야 될 거 아니오. 네.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심고 어디에다 심고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매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듦을 줄 때는요, 주님을 찾으라고 주는 겁니다. 아멘. 네가 나를 찾아라. 찾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려고.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올려요. 올리고 덧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잖아. 아멘. 깨달아야 되잖아. 왜 그런지를 아버지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다 통로문을 열어놨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일방통행만 가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은 내 입이대로 하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대화도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듣잖아요. 아멘. 그런데 계속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야 내가 기가 따가워 죽겠다. 야 너 저리 가 저리 가. 아버지가 화를 내시죠. 자꾸 귀찮게 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야. 주는 건 아버지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내 그릇을 보고 주든지 안 주든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그 합격이 됐으면 줄 것이고 합격이 안 돼서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아버지가 더 기도해라. 더 인내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그 인자심을 영원히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많이 넣었죠. 아멘. 여러 부자가 있어 많이 넣었어.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들보다. 근데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헌금함에 넣는 그 돈을 보고 다 알아버리셔. 다 안담아요. 근데 부자들이 이 헌금을 풍족하게 넣었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한다 안 그랬잖아요. 없는 중에 마음을
정성을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로 주님은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라.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 그런데 액수를 보는 목회를 한다면은 이거는 장사꾼이야. 맞죠?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부자들만 데리고 가야 돼. 가난한 사람 못 데리고 가. 천국 못 데리고 가. 부자들만 데리고 가. 돈 많이 내는 부자만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돈 많은 부자에게 눈이 팔리고 귀가 팔려서 거기에 장단 맞추면은 그 목회는 하나님 목회가 아닙니다. 사람 목회죠. 주님이 원하는 목회가 아니죠.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와라. 너 돈 없으면 1,000원 내. 너 돈 없으면 100원 내. 그리고 주님 믿어. 이러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돈이 없어서 예수 못 믿어. 너 있는 거 있잖아. 너 뭐 가지고 있어? 있는 거 있잖아.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내지만 없으면 나는 이것밖에 안 내잖아.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순복음 다닐 때 교구차가 있었는데 교구차 차비를 내야 타고 다녔어. 그냥 다닌 것이 아니야. 1,000원씩 냈어.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 거야.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근데 차비를 1,000원 있단 말이야. 차비는 내 버스를 타니까 아무나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해야 되잖아.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어쩌든지 몰라 나는. 그래서 1,000원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라고 내가.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교구차 타러 떨렁떨렁 가 이제. 교구차 타러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갈 때 차비를 안 내면 어떻게 말을 하고 타야 되냐? 고민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제 차를 탑니까? 그러고 혼자 오는데 뒤에서 집사님 그래 막 불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 그러더니 내 앞에 막 뛰가더니 먼저 뛰가더니 차비를 탁 내고 그냥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사람 생각으로 했다면은요, 누구 아는 사람 누구 찾을 거야. 나 이만 이래서 내가 차비가 없는데 나 차비 좀 빌려주세요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주님 빌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 빌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 주님은.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빌리는 거 좋아하면 채무형 못 걷습니다 절대로. 10만 원 빌리죠? 계속 10만 원 빌리게 해요. 10만 원 갚죠? 또 10만 원 또 빌리게 만들어. 또 갚죠? 또 빌리게 만들어. 이 채무형이야. 이 영을 잘라야 돼. 그래서 주님 빌리는 걸 안 좋아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 차비 좀 빌려주세요 말 안 했어. 그냥 갔어. 그냥 타지 말라면 안 타면 되고 타면 타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 천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니까 내가 돈 없다 소리도 안 하고 차비 없다 소리도 안 하고 돈 빌려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뒤에서 어떻게 알았겠냐고 나를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앞질러 행하면서 차비를 내고 집사님 그냥 타세요. 하나님이 그 연부를 기뻐 연락하셨더라. 아멘. 돈 많은 사람은 10,000원도 내고 10만 원도 냈겠지만 저는 옷으니까 1,000원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철회하잖아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할 줄밖에 모르잖아요.
나는 놀러도 안 다니잖아요. 나는 어디 갈 줄도 모르잖아요. 주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러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의 인내를 보노라. 너의 인내를 내가 지켜보고 있노라. 아, 주님이 나를 더 다루시려고 그러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은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루는 거다 이 얘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게 되는 거죠. 하늘문을 여시게 되면은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교인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보가 어떻게 우리를 그 연보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지를 아버지 교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